요즘은 경찰에 과학수사팀이 있어서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의 DNA라든지 또 혈흔이라든지 시체를 해부해 본다든지 또는 CCTV 같은 것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범인은 다 붙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범인이 자기는 아무리 죄를 안 지었다고 부인을 해도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경찰들 중에서 하나님이 경찰에게 무슨 죄든지 한 가지라도 지은 죄는 다 잡아들여라, 만약 이렇게 명령한다면 아마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살인 미수 혐의, 강간 미수 혐의, 대리 출석, 컨닝, 논문 표절, 성추행, 이 세상에서 이런 죄들을 단 한 번이라도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심판할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잘한 거 가지고는 심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죄 지은 사람은 다 걸려들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리 목사나 신부나 중이라 하더라도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잊어먹어버렸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으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총리라든지 장관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았고 너무나도 존경받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한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수많은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총리 임명자는 소아마비 환자로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정말 이 대법원 판사까지 대법관까지 지냈는데 너무 재산이 많은 것이 결국 문제가 되어서 임명을 받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젊어서 미국에 건너가서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장관 자리에 임명을 받았는데 결국 너무 돈이 많은 것이 탈이어서 장관직을 포기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 사람 성공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일단 청문회를 열면은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면서 결국은 통과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비리, 모든 죄, 딱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다 이게 들통이 나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자기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한 가지도 못하는 일을 몇 가지씩이나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고위직에 올랐고 돈이 많은 부자였고 또 거기에다가 율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사회 기준으로 보면
흠 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다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젊지요, 고위직에 올라갔죠, 돈도 많이 벌었죠. 그렇고 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상담하는가 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다른 사람보다 능력도 뛰어나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이 사람은 참 신앙심도 좋아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좀 더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진 구원의 기준은 양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무엇을 노력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젊은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면 참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다면 자만심의 도취가 되어서 참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또 목말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을 보면 옛날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존 웨슬레를 생각하게 됩니다. 존 웨슬레는 아주 엘리트 출신이었고 사람이 아주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홀리클럽이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많은 시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교도소 가서 전도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결국 신대륙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그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면 내가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서도 실패를 하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죽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나와는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런던에 와서 그 사람들의 모임에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런 체험적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올드스 게이트의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웨슬레를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한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한 이런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중생의 체험이 없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범적인 것 같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했고 또 더러운 짓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충동을 보고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식은 있는데 몸이 죽은 것입니다. 마치 이 뇌졸중 환자, 중풍 환자처럼 의식은 있는데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처럼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몸,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항복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오게 되면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무서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고 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직책에 올랐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종교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갈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선한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선하다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많이 오염되었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선한 개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선하다고 하는 개념은 사람을 기준해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물건을 뺏지 않고 줄 것은 주고, 그리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하다고 하는 이런 기준을 사람에게 둘 수 없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죄의 충동, 죄의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던 그 선하다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끼리도 표범끼리도 서로 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이를 잡아서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쳤을 때 혀로 핥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자가 선하다, 표범이 선하다 이러면 노루가 굉장히 분노할 겁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선한 것이지 우리에게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악한 놈이라고, 사나운 놈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끼리 서로 잘해주는 것은 종족 보존의 본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기준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고 높은 고위직에 올라갔지만 너는 참 축복받았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했는데 계명을 가지고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을 너가 잘 알 텐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짜오되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청년이 결코 과장된 표현을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이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정말 잘했다,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참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오늘 청문회에 내놔도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너 재산이 너무 많은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구원의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해서 구원받는,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지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지킬 수 있지만 10계명은 못 지킵니다.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탐내지 말라.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탐내지 말라. 이게 무슨 이게 계명이 이런 계명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계명을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부인하고 우리 집 부인을 막 비교를 합니다. 저 집 부인은 날씬하고 밥도 적게 먹고 상냥한데 우리 집 부인은 밥이란 밥은 다 먹고 잔소리 퍼붓는데 바꿨으면 좋겠다. 안 바꿨습니다. 생각했지만 이게 죄인, 왜 남의 부인을 그런 생각을 하냐는 것입니다. 남의 집을 탐내고 남의 차를 다, 어떤 사람은 괜히 남의 차 보면서 닦으면서 이거 언제 바꾸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게 계명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게 지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죄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지 이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십계명을 지키다 보면은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구나. 내가 너무나도 탐욕스럽구나. 내가 행동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했는가. 내가 행동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죽기를 원했던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은 못된 놈, 정말 그런 사람이 저 예쁜 아가씨 보세요. 저 예쁜 천사 같은 예쁜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요? 물어보세요. 누가 옆에서 다른 애가 더 이쁘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 애는 안 죽나 이런 생각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쟤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없어지는 게 죽는 것이죠. 이 젊은 청년은 문자적으로는 이 계명을 어기지 않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라고 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살인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남의 생명과 신체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남을 때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인격적인 모독도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저속적인 농담을 해서도 안 되는, 그게 살인의 계명에 걸리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그 정조나 인격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계명 어기면 이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게 비난받기가 무서워서 행동으로 죄는 지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말씀대로 못 삽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하는 것은 공로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을 죽인 것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죽이려고 마음먹는 건 죄가 없습니다. 인정이 안 돼. 그런데 죽인 거는 이거는 정말 무서운 죄죠. 육체적으로 간음한 것과 마음속으로 안 좋은 생각한 것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생각도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율법의 그 정신에 비추어 보면 너는 사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자체가 너는 사랑이 없다. 그래서 너는 너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좇으라, 너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문제 많은 너의 자아, 너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너는 말씀의 종이 되라. 말씀의 종이 되려면 가난해야 됩니다. 일단 돈이 있으면 이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성경이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넌 두 가지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한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다. 하나를 다 버리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낙타가 굉장히 큽니다. 낙타가 말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바늘구멍은 굉장히 적습니다. 바늘구멍은 가는 실밖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할머니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저희 애들에게 실을 이 바늘구멍에 넣는 것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이 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에 이제 침붙이가 돌려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실이 통과가 되면 이제 할머니가 잘했다 하면서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바늘을 실을 꿰는 그 도구가 발견이 돼가지고 철사 당녀가 당기면 쉽게 이렇게 실을 꿰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과장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과장된 표현이죠. 근데 무슨 말인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뭔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성공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선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아프리카나 험한 곳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 신부님이나 또 수녀님 중에서 정말 그 아프리카에 가서 한센 환자들, 에이즈 환자들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 어떤 한 여성이 직장을 조기 퇴직을 하고 아프리카 굉장히 그 오지에 가서 에이즈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어보니까 나는 더 늦기 전에 뭔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그 에이즈 환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죠. 우리는 그 발치도 못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다 옛날에 죄 지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살인 미수, 강간 미수, 컨닝, 대리 출석, 논문 표절, 성추행, 누구든지 죄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릴 때,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낙타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바늘구멍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문은 참 이상합니다. 천국문은 이게 막 플렉시블합니다.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공로나 내가 가진 의의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바늘구멍으로 딱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다른 종교를 보면 참 그 종교적인 수행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막 금식을 하고 침묵을 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을 닦는데 천국문은 이상합니다. 내 행위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늘구멍이 돼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대문짝같이 열립니다. 유대교가 실패했습니다. 행위로 믿으려고 하다 실패했습니다. 천주교도 실패했습니다. 행위로 믿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요즘 기독교도 보면 자꾸 행위로 믿으려고 하는데 행위로 믿으면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믿음이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맡깁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싹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탁 떨어뜨려서 납작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박살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십니다. 죽이든지 살았든지 알아서 죽이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고, 주여 찢이든지 볶든지 알았다. 찢이고 볶고 삶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늘게 만들어서 바늘구멍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에 가보면 군대는 다 이 폼 아닙니까? 폼. 그래서 뭐 열병 분열하면 막 다 이 사관생도들 보면 깃발 들고 막 쫙 이렇게 하면 막 이 손각도 이게 가로 세로 높이 다 맞습니다. 착착해서 천국 들어가냐?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개신교도 교인들을 헌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기 위해서 막 행위를 강조하고 칭찬하기 쉬운데 그러면 딱 걸려 들어가게 됩니다. 좀 늦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할 때, 교인들에게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막 1년에 막 20번 읽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으로 뭐 천국은 상관이 없지만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도 안 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십니다.
구원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하세요. 막 집에 있는 거 가져가서 막 헌금 바치는데,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헌금하든지 말든지 하죠. 절대로 안 하죠. 헌신자를 얻기 위해서 막 행위를 강조하기 쉬운데, 자, 이것은 바늘구멍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늘구멍이 대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을까요? 우선 1차적으로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젊음과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공한 분은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술 취한 운전수와 같습니다. 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 쳐봤고 저기 쳐봤고 이러면서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면 우리는 대형 사고를 저지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대문처럼 열립니다. 구원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보면 참 멋있습니다. 그 입은 옷이 멋있고, 그 행위가 멋있고, 그 종교적인 직책이 너무 멋있고, 계급이 멋있고, 지식이 멋있는데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면 정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웃고 떠들고 참 이런데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적은 것은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기가 쉽고, 또 우리는 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격적인 문제도 많고,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멋진 인생,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죄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들, 내 자신의 노력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